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종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다 같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사모함과 갈급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제 1년의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큰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예, 지금 노트북 있으면 되고 핸드폰 최신형이 있으면 되고 또 혹은 시집 가면 될 것 같고 장가 가면 될 것 같고 또 자녀 놓고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 얻고도 심지어 한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의 총수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걸로 행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만 행복하도록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로 찾으실 것이다.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 이것이 진짜 마음에 믿겨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이 땅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재정, 시간, 건강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꿈,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를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뭘까 하는 그런 제목을 어제 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시리즈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디모데전서 후서를 좀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들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셔서 길거리를 갈 때든지 뭐 잘 때든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힘이 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와닿았어요. 그럼 제가 쭉 읽다가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데는 막 7번, 8번, 막 10번도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보면 미쳤다 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워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오늘 선포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만 가능해요. 몰랐는데요. 어떤 문제가 빠방 터지면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그리고 패닉 상태가 돼버려요.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면 그냥 마비돼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배우긴 배우는데 내 입에 없고 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겁니다. 버스 지나갔네, 새가 지나갔네, 좋은 소식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럼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 그럼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입에 달달달 붙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뭐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7절 읽읍시다. 1장 7절.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일단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헬라어도 푸뉴마 혹은 뉴마라고 합니다. 뉴마.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바람, 성령님을, 하나님의 숨결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 그 절제의 영이면 사운드 마인드예요.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한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요, 안 건강한 생각이에요. 공부를 잘했어요. 평소에 시험을 잘 보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 두려워합니다.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잘 보면 어떡하지? 내가 배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름을 잘못 쓰면 어떡하지? 내렸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 실력 발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럼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걸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잡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차원까지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 입에 화가 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는, 어떤 사람은 온유함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분명히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뚜껑 열리거든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안 열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막 화났다 막 이런 표현을 저도 많이, 어제 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 제가 막 쏟아냈어요. 막 쏟아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쏟아냈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어요. 내가 네 아니면 이렇게 쏟아낼 사람이 있냐? 내가 성도들한테 내가 뭐 이럴 거냐?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냐? 너니까 하지. 그러면 막 하겠습니다. 그래 막 쏟아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친구가 아니면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막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뭐죠? 그러니까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너희 말을 고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거고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밉다, 미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어떤 사람은 괴롭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쁘다,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입에 달고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또 사모함으로 오잖아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도 해요. 어디까지? 마음에 안 새기지는 차원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입에 안 달라붙는 정도까지 하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뭐냐? 말씀을 입에 붙여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다치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모들이 형통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 말을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입에 붙이질 않는 거. 그게 뭐더라?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뭐 이런 분위기로 하면 그 말씀의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입에 둘 정도로 가까이 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 율법책을 즐거워하여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세요? 그럼 입에 달라붙을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사랑하세요? 무슨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점점 좀 줄으세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육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업다운 되지만 그것에 먼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암송한 말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입에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짜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긴 것이 내 입에 달달달 해야 됩니다. 우리 현태 형제님이 이 태필린 복음 400구절 중에 200구절을 지금 넘게 외웠어요. 할렐루야. 냉장고를 한 대 사드려야 될 것 같아. 온풍기가 났나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 이제 400구절인데 200구절을 지금 그래서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태 형제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저한테 습관적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처음으로 뭐가 어땠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뭐가 어땠습니다. 말끝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으로 뭘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잡으셨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암송하고 입으로 계속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태 형제님이 암송하는데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9절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암송을 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9절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좋지. 안 되면 뭐 그냥 외워도 좋은데 나중에 어딘지 찾으려면 헷갈리잖아. 9절까지 외우면 좋지라고 했더니 현태 형제님은 딱 토시 하나 안 틀리고 9절까지 다 외우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알 정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안 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성질이 먼저 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먼저 낙심이 되고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옛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날에 하던 경상도 스타일. 옛날에 부모님께 들었던 거. 부모님이 이상하게 밥상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그 상황이 되면 밥상 뒤집어 엎는 거예요. 본 게 그거니까. 들은 게 그거니까. 부모님이 이상하게 짜증을 내니까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짜증을 내는 거죠. 부모님이 막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고 통제하고 다 자꾸 휘저으니까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 잡고 다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는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새끼가 말을 안 듣지? 이럽니다. 왜요?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반응하거든요. 내가 상처받은 그대로 내가 고통받은 그대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저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번 보면 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6절 25절부터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혹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첫 번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주는 이유가 진리를 알게 되고 회개해야 진리가 보이거든요.
회개해야 살 길이 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안 들려요. 회개하기 전에 그 가치를 모릅니다. 회개하기 전에 아무리 영적으로 어떻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회개해야 진리가 보여요. 진리가 들립니다. 진리가 믿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겠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그때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모릅니다. 목사님 왜 저러시나? 주변에서 왜 저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회개하면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면 내가 묶여 있었다는 거, 소울타이라든지 혼의 묶임이라든지 죄의 종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생각에 묶여 있었다는 거, 아니면 내 상처에 묶여 있었다는 걸, 그걸 통해서 마귀의 올무, 마귀의 종살이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거기서 끊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겠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다른 길이 없어요. 어제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 마치고 이제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김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만 그런 거죠? 저만 잡히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 잡히셔도 되죠? 혈기와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피해의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도 괜찮으신 거죠? 아니죠? 그러면 저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노라. 성령에 사로잡혀야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하고 육의 일은 영의 일을 가치도 모르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에 사로잡힐 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옛 방식, 옛날 하던 습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오늘 첫 번째가 뭐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휴가를 왔습니다. 오늘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벌써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외모도 달라졌죠. 그죠? 제가 봐도 멋있어요. 안 멋진 사람 다 군대를 보냈으면 좋겠어. 동태눈도 군대를 보내면 아주 총기가 납니다. 그리고 뱃살 빼려면 군대를 가시면 돼요. 근데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군사는 개인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군사로, 강한 용사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용사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라. 오늘 이걸 나누려고 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 거저 주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느냐 봅시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 카리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능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목사님 오늘 설계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결단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쁜 말 하면 기분이 상하죠. 그거는 우리 또 아주 웃긴 드라마, 웃긴 코미디 봤다고 웃잖아요. 그죠?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끊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이를 못 낳는 마리아가 남자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인 아들을 낳죠. 이게 은혜예요.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용서를 선포해요. 이게 은혜예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실제로 은혜가 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한다 그랬죠. 근데 마리아가 이뻐서, 혹은 마리아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아니면 마리아가 바보 같아서 이게 뽑은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1장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죠. 그죠? 자, 누가복음 2장 40절 보겠습니다. 2장 40절. 2장 40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12살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화해서 이기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신 분만 아멘. 아멘. 기적이 필요하신 분 아멘. 계속 나옵니다.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러워 가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이유 없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쁜 거예요. 제가 우리 요엘이를 딱 보는데 요엘이만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클을 겁니다. 공중에 집어 던지고요. 어제 살짝 삐끗했는데 하마터면 저도 쓰러질 뻔했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요엘이만 보면 그냥 깨물어 주고 싶고 막 장난 걸고 싶고 먹을 걸 주고 싶어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건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쁘죠? 네? 우량하잖아요. 그 속에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이쁘단 말이에요. 에셀이 보세요. 너무너무 순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날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외모에 전혀 다른 성격인데도 이쁘잖아요. 그냥 이쁨을 받는 것. 똥 싸고 치우지도 않아. 오줌 싸고 치울 줄 몰라요. 배고프다고 징징대.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랑받거든요. 은혜입니다. 아무 짓 한 거 같고 오히려 불편함을 주다. 엄마 잠 못 자게 하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애들 처음에 적응할 때 막 밤에 울고 안 자고 낮에 자잖아요. 예, 이거 가리할 때도 그럼 엄마가 죽을라 그죠. 그래도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남 줘야 돼요? 너무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잖아. 이게 은혜입니다. 지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거, 존재만으로도 은총을 입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계속 볼게요.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권능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기사와 표적을 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좀 위로받고 아유 눈물이 났어요. 아니면 좀 힘이 되네요 하는 차원, 그것도 은혜긴 한데 성경적인 은혜는 그 이상을 능가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0절. 지금 스데반이 그랬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다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요셉, 사도행전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그리고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뽑히는 것도 은총이죠. 근데 유지하는 거는 더 큰 은총입니다. 더 큰 은총.
그럼 역대 장관들, 대통령들 보세요. 역대 권력자들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은혜이면서 잘 마무리한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근데 요셉은 마지막까지 그 되는 것도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들어가죠. 총리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는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장례를 치를 때 애굽이 들썩들썩합니다. 애굽이 들썩들썩하거든요. 장례를 며칠 지내더라? 30일인가요? 한 달을 보내죠. 여러분 제가 죽으면 장례 며칠장 하실래요? 예, 그냥 가족장 하랍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뒷산에 뿌려주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이 죽으니까 그 요셉의 통치 하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복을 받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죠. 목숨이 부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택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을 국가 전체가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은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크죠.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46절. 7장 46절. 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소원도 한번 봅시다.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집 짓게 해달라. 오늘 여기 한번 보시죠. 벽에 뭐라고 써있나 읽어봅시다. 저 벽에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이죠. 근데 이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언약궤와 법궤를 두셨는지, 그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뭘로? 은혜로. 그래서 평생에 쌓아놨던 모든 전리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뭘 지으려고 소원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할 소원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성경에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의 어원이 뭐냐면 카이로예요. 카이로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 기쁨과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찾아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오고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죠. 그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 때 이 기뻐하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뭐예요? 카이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뻐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코미디 같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쓰시죠.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다. 영원한 현재형을 씁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그게 봤대 안 봤대요? 봤대. 영의 세계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죠. 예수님 거짓말 하셨겠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와 모세는 144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적어도 8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 그 인스타그램이 있었겠어요? 페이스북이 있었겠어요? 사진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자마자 엘리야라고 그래요. 보자마자 모세인 줄 알아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받아보면 알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은사를 받아보면 보자마자 그냥 알아져요. 보자마자 영적 정보가 옵니다. 보자마자 그 사람 이름이나 주소나 혹은 영적 상태나 아픔이나 고통의 뿌리를 부르심이나 이런 걸 보자마자 알게 되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시간, 공간 제한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그 누구죠? 요한복음 1장에 니고데모 말고 나다나엘 처음 만나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러거든요. 영의 세계는 제한이, 공간,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천 년 뒤에 올 메시아 예수님 보고 기뻐한 겁니다. 다니엘도 보거든요. 다윗도 봅니다. 모세도 보죠.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봐야만 볼 때 기쁨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약하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뭐냐면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계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있죠, 학교,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 시간 제일 많이 보내는 거 있죠. 거기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뭘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그냥 그 여러분이 있는 직종에서 하던 그 패턴에 묶여서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의 패턴,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의 패턴, 직장인은 월급장인은 월급장의 패턴,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패턴, 정치인은 정치인의 패턴, 그냥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안에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해지겠죠. 그건 뭐예요? 인간 냄새 풀풀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낙담하고,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또 인간적으로 우쭐하고, 그러니까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이 감정의 골이 그냥 계속. 그래서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생각해요?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기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기준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 안에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자빠지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화내고, 그죠? 예, 또 잘 되면 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예, 그럽니다. 이게 보면 기뻐하죠. 요한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16장 22절.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 이제 떠나간다고 할 때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 기쁘다는 게 카이로예요. 카이로. 은혜의 어원인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기쁘는데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을 때 기뻐하죠. 들에 있던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볼 때 매우 크게 기뻐했더라 그랬죠. 그죠? 또 오늘 이 본문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다시 온다 그러죠. 다시 오시면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누굴 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은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은혜의 기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지으시는 지혜와 은총의 것들을 다 예수님이 어떠한가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 이게 은혜예요. 빼앗기는 기쁨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오는 기쁨 있잖아요. 예를 들면 휴대폰 최신형으로 바꿨어요. 기쁘죠? 몇 달 갑니까? 벌써 이제 스트레스 받기 전에 새 것이 또 나오거든요. 한 달 뒤에 또 새 것이 나온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다음 모델이 나온 거예요. 벌써 기분 나빠. 자, 여러분 새 차를 샀어요. 할렐루야. 새 차를 하신 게 아니고 새 차를 사셨어요.
새 차를 사면 기분이 짱이잖아요. 시동을 거는 순간 중고차가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현대차에서 그 차를 또 세일 들어가는 거야. 500만 원 막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 면제시켜주고 기분이 팍 나빠. 그죠? 그리고 옆에 친구가 나보다 못 사는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사버렸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부가적인 땅의 것, 썩어질 것으로 초점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그건 항상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고. 근데 예수님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해요? 빼앗을 자 없대.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의 근간이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잠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기쁨은 쉽게 빼앗기고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모든 은혜 받는 비결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제가 지금 헬라어 원어로 지금 보는 거예요.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기뻐하다도 카이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기뻐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기뻐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뒀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어서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하늘이 준 기쁨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이 채찍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채찍을 당해요. 그때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1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채찍질합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자폐가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얼마나 잔혹하게 맞습니까? 그렇게 맞은 거예요. 대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맞는다고요. 그랬더니 그 맞았을 때 기쁨이, 전에는 때린다 그랬더니 십자가 지게 한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옷 벗고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이래 합당한 자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받을 자격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20%는 30%는 온갖 별쇼를 다 합니다. 지하철 그대로 수백만이 매일 다니게 하면서, 백화점 그대로 오픈하면서, 청사나 청와대나 또 뭐예요? 구청이나 시청 다 오픈하잖아요. 거기서 밥 먹고 다 하죠. 지뢰도 20% 줄여야죠. 지뢰도 30%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도 20%만 운영하고, 그리고 구청도 30%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하면서 무슨 코로나가 뭐 교회발이래, 교회발. 정말 오리발 내밀고 있는. 근데 그게 그 정부에 협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비대면 예배가 다음 시대의 혁명이라고요? 종교 개혁이라고요? 기본도 안 되는 거죠, 기본도. 미가야 선지자 외에 아하방에 달라붙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하고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아하방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왕이 사악한 일을 하는데 지지해주죠. 왕이 승리를 하니까 승리합니다라고 지지해주죠. 그죠? 지금 현 정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가만히나 있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대적하죠. 그죠? 근데 그걸 지지해준다고요? 그럼 미가야를 쳤던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숨어 지내면 된다고요? 오히려 그 총대 매는 사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 대신 사과한다. 야, 썩어도 한참 썩었죠.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그게. 예. 이 정도도 분간 못한다면, 아유, 그냥 그게
지 복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죠? 채찍에 맞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 두들겨 맞고 나서는 도망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42절 그 맞고 났어요. 맞는 것도 기뻐요. 너무 기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기뻐서 어떻게 해요? 이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언제요? 언제요?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려요. 뭐예요? 성전, 집에요. 성전에서 드나들 수 있는 시간만큼은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언제?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성전이 문 닫으니까 어떻게 집에 와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웃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도는 이게 뭐 물티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뭐 주보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와 전도는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악인이나 선인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라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마치 그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면 지금 뭐 질본에서 2단계로 올립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공포하잖아요. 그죠? 그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공포하면 그대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질본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합니다. 공포했죠. 그럼 끝나는 거죠. 난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공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천국 잔치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속성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게요. 13장 48절. 그러면 사도들이니까 그랬겠지라고 할까봐 또 나옵니다.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자, 바울을 막 핍박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이방인들의 반응,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의 반응입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 이게 은혜예요. 카이로예요. 카이로. 복음의 핵심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천국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기뻐했댔죠.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달달한 메시지.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힘들었죠. 하나님 다 아세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버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말은. 여러분 땅이나 전토가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해요? 현실은 집이 중요하죠. 사골세라도 전세라도 비비고 있을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 제정신이에요? 미쳤죠. 이게 은혜예요. 오순절에 붕이 빵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집과 전토를 다 팔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가슴 좀 뜨거워지고 눈물 조금 난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을 때 채찍 맞는데 기뻐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 오히려 두들겨 패는 데도 성전에 가는 거예요. 또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문 닫게 하고 한번 벌금 때린다 할 때 우리 뭐 했습니까? 벌금 때리라고요. 우리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미쳤지만 아니, 제가 정상이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더 많이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특별 집회까지 열었죠. 그죠? 집합금지 명제 딱지 붙으니까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 이 예배를 이렇게 정부 허락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 그러니까 더 절박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집, 전토, 부모, 형제, 집 전토보다 더 버리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 손에 놓는 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부르심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 더 어렵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아낀 게 뭐였어요? 이삭이었거든요. 그걸 내어들 수 있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복을 못 받느냐?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때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 복을 왜 못 받느냐? 안 버리거든요. 왜 못 버리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내가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걸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거죠. 주일 학생들에게 그냥 짠한 영화 하나 보여주고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게 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대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적 치유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성경에 관련된 좋은 속성들 있죠.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짠한 영화나 비디오 클립을 딱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말씀 끝날 때.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짠하잖아요, 감동이. 그러면 그걸 막 눈물 쏟게 합니다. 그게 은혜 받았대요. 속임이에요, 속임. 그게 속임입니다, 속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을 때 기쁨이 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집이나 전토나 부모, 형제, 자식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상급을 쌓겠다는 게 믿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내 것을 버리면서 기꺼이 고난받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냐고요. 그렇게 되면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쇼한 거예요, 쇼. 사람들 감정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감정 가지고. 왜요? 결과가 뭐예요? 죄를 못 이겨요. 결과가요? 이기적이에요. 결과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 한국 사람들 한 맺힌 게 많아서요. 눈물 쏟게 하면 은혜 받았대요. 네. 따라서 눈물은 은혜의 첫 단추다. 첫 단추지 목표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서울과 부산에 일본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고속도로를 숭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속도로 왜 뚫어요? 사람 다니고 물자가 다니도록 하는 거죠. 뚫은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물이 그와 같아요. 도로 없이는 못 가죠. 눈물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도로만 짓고 차를 안 보내요. 게이트 다 문 닫고 물자를 안 보내면 그 도로 쓸모가 없지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 내 편 돼달라. 내 감정 이해해달라. 내 아픔 이해해달라.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기 싫다. 아파서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 그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감정의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임했다고 아들 낳았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울었겠습니까? 웃었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기겁을 했겠죠. 주원이 어디 갔냐? 천사가 나타났어. 아들을 낳을 거래. 이 꼴인 거였다. 그랬더니 혀를 두르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말씀이 오니 듣겠습니다 하고 믿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돌에 당시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마음 세 마음 품고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거 챙기고 뭐라고 하죠?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 출구 전략. 빠져나갈 구정 만들어 놓고 하면 하나님 중심 보시죠. 그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잔머리 썩어서 빠져나갈 군형 만들어 놓은 게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은혜의 정의를 바꾸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두들겨 맞고 굉장히 복음 전하 두들겨 맞는 그 상황인데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럼 받으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복음을 받을 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48절 49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듣고 기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이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신다는 거.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의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겠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걸 기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데 바울이 그렇게 매맞은 길을 이방인들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같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대가집을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바알과 아세라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실상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름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바알, 예수 아세라예요. 여호와 바알, 여호와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마당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 나는 지금 성경이 이럴 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겁니다. 이게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강하라고 하느냐? 자, 봅시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축복과 저주의 성경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축복과 저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도 저주라는 단어도 일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논리와 상식과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여러분 태필린 복음 한번 펴보세요. 이거 태필린 복음 들어보세요. 띄울 수 있으면 오늘 축복의 말씀하셨죠?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태필린 복음에 보면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축복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예, 복을 봅시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대. 2번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멘. 자, 내가 너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아브라함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혼자 불러놓고 자식도 안 줘놓고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겠대요. 코미디죠. 현실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는 임신을 못하죠.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근데 그걸 가능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누가 복을 주세요? 누가 저주하세요? 하나님이세요. 4번 7번 민수기 6장 24절 27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아멘. 원하며.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그 맨 마지막에 뭐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복을 빌면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을 빌면 자 보세요. 목사님이 축도하죠. 축도하면 그 축도한 축도를 하면 누가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넘어가죠. 21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에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데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목록들을 쭉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뒷장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태필린 복음 22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봅시다.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누가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 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세계 3분의 1의 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중에 1을 또 누가 갖대요? 3분의 2가 자기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나눠 쓴다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유대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백만이죠? 제가 알기로는 10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유대인들 숫자 아시는 분 혹시 아세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어떻게 그 적은 유대인들이 세계 재정의 3분의 1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갑부들 대부분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죠? 세계 탑 10에 드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여러분 입사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냥 나왔어요. 그날로부터 복이 끊겨요. 말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사업을 했어요.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리더십이 되게 해주죠. 그리고 땅에서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자식들이 복 잘 돼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양 가축들까지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게 설명이 됩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몇 가지 일?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여호와께서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이게. 자,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갑부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제가 갑부인데 진환이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는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진환이한테 구사리를 줍니다. 구사리가 뭔지 아시죠? 아니 그렇게 했답시다. 제가 근데 주원이가 그냥 이쁜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해? 저희 부모님 집이 필요하다는데 차가 필요하다는데요. 그래? 둘 다 주지 뭐. 집과 차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뻐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중국에서 온 청년 둘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산당원이었는데 그 한 청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청년이고 CCC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친구였는데 저랑 친했습니다. 컴퓨터 아주 잘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유학을 할 때 밴쿠버에서 유학을 하는데 부모님이 교수님이고 또 뭐 친척들이 뭐 의사 선생님이고 뭐 하여튼 잘난 사자 돌림이에요. 변호사 뭐. 근데 가족들 친척들이 다 돈을 바리바리 모아서 겨우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등록금 막 때가 되면 막 기도해달라 뭐 돈이 뭐 있니 없니 학비를 내니 못 내니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중국에서 부모님이 교수님 뭐 의사 또 뭐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친척들이 다 모아가지고 한 놈 유학을 겨우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는 중국 공산당 그 정치 그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걔는 용돈으로 그 자기 남자친구 애인을 뭘 사줘요? 자동차를 사주겠대요. 자기 용돈으로. 그리고 등록비가 그때 2만 불, 3만 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 등록비 대신 대주겠대요. 뭘로? 용돈으로. 그런 여자친구 사귀셔야 돼요. 그런 여자친구. 은총은 사랑과 같아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 볼 때 그냥 이뻐하는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뻐하지 않아요.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그럼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그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조건 없는 은총을 보여주리라.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다 깨. 네 자식들 놓지 자식이 잘 될 거야. 네가 가축을 기르지 잘 될 거야. 네 사업에 손대지 잘 될 거야.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래요. 제가 복을 빈다고 뭐가 있겠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복 받을 거야. 너 시집 잘 갈 거야. 이랬어요. 경진 어디 갔어? 너 시집 잘 갈 거다. 아멘. 시집 잘 갈 거야. 그냥 기분만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경진이가 감히 상상도 못할 신랑감이 와가지고 경진이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카투사가 됐잖아요. 그게 성적 순으로 뽑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느 정도 성적 되면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 당첨된 거예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벌써 뭐 대우가 틀려요. 우리 재혁이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니? 그랬더니 처음 가자마자 어떤 논산에서 훈련받던 훈련소에서 주는 밥이 제일 맛있었대요. 우리 아들은 그 밥이 제일 맛없대요. 급이 틀려요, 급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총, 보이지 않는 은총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가. 축복은요, 그 단어 자체가 초자연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양 가축이나 객이나 종업원들까지도 일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7일째 복을 주겠대요. 그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어요. 나 쉴 거니까 니네도 쉬어. 그러니까 내가 복 주겠대.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안식일에 복을 주겠대요? 딴 날 주시면 안 되나? 그죠? 근데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더니 하나님,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해보면 아실 거예요. 약속 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다 보내, 딴 사람 전화 다 끊고 와도 안 받고, 그죠? 그 사람하고만 단둘이 시간을 보내죠. 해봤어야지. 그렇게 될 거야. 해봤어야지. 그렇게 됩니다. 제 친구도 뭐 약속 있다 그러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파송하시고 내 손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이 함께 힘을 얻는 시간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걸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내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명절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생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옛다 기분이다.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니까 너 뭐 차 필요해? 차 한 대 가져. 집 필요해? 집 한 대 가져. 너 유학 가고 싶다고? 유학비 댈게. 아버지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나 논리나 상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오로지 그 일을 왜 해요? 사랑하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찾아왔구나. 나를 존중해왔구나.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고 찾기만 해도 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명절 잘 찾아가세요. 특히 아버지 연령이 고령으로 갈수록 아버지 어머니 고령 갈수록 잘하셔요. 건강하실 때 살아 계실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셨잖아요. 저주는 왜 옵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으키면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영어 성경에는 내가 벌하지 않지 않겠다. 반드시 벌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그럼 거기서 너는 누구냐? 자, 그럼 이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으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래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 뒤에도 보면 십계명 보면 이게 테필린 복음에 보면 68번에 보면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죠. 68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여 기근의 때에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다음 야곱 70번 창세기 35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복복복 기복 아니에요. 기복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입니다. 그죠? 그 미천 대주는 게 복이에요. 함께 해주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찾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죠. 71번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이 뭔가를 맡겨요. 여러분이 권위자가 맡기죠.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 맡긴 사람의 가문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직장에 면접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져. 나를 뽑으면 이 직장 복 받은 거라고.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잘랐죠? 아유, 복덩어리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그 아내로 맞이했다, 남편으로 맞이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이런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회사 못 들어가니까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 하니까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 누가 복을 주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남 탓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필요 있어 없어요? 과거 때문에, 부모 때문에, 배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처럼 탓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요셉처럼 원망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형들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건지신다, 인도하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게 은총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면 72번 야베스도 그런 복을 받고 73번 오베데돔도 복을 받죠. 그다음 우시아도 복을 받죠. 욥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런 생각 들겠죠. 그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밀양박 씨입니까? 아니죠.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잘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체성과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꽤 많습니다. 난 이래서 못 받고 저래서 못 받고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나 허물이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예, 우린 다 자격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안 되는 거, 저주도 보면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거든요. 기근과 가난과 전염병과 또 대물림 되는 병들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스라엘 저주하죠. 그럼 저주가 임합니다. 그 나라, 그 개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축복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축복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게 초자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도 이성적인 단어가 아니고 논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단어고, 저주란 말도 초자연적인 단어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가난하고 질병 들고 또 아버지가 55세가 되면 딱 죽어요. 할아버지도 55세 때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지금 54세야. 그런 사람 제가 몇 명 만났거든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지금 암에 걸렸어요. 자기도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60세 이상 여자들이 60세 이상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나는 술이 좋아. 뭐 이런 상황. 우리 할아버지가 폭력이 되게 심했어요. 폭력이 되게 심하고 바람을 피웠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도 폭력이 심하고 바람을 피워요. 나도 지금 폭력과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되거든요. 아멘.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법대로 삶, 이게 저주한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벗어난 거죠. 축복 안에서 벗어난 걸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길을 갈 거냐, 말씀을 사랑하는 길을 갈 거냐, 스스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의 이 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모든 율법의 저주를 무너뜨리려고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받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기록한 모든 저주에서 속량은 대신 값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양을 가져갑니다. 내 죄값을 치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에다 안수합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내 죄는 사해진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면. 근데 매번 죄질 때마다 돌아서면 또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을 끝도 없이 잡을 수도 없고 소도 끝도 없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주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따라서 나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짜리다. 아멘. 그래서 그럼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100억을 갚아줬어요. 대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빚독촉 받을 필요 없죠.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느냐? 아브라함도 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런즉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따 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9절이에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었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양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데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합니다.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약속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차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재미있는 말씀을 하죠.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거 맞죠? 예,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나는 예수님 거 맞죠? 그럼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죠. 그래서 4장 5절 읽읍시다.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의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주셨죠.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뭐 이래서 성령을 못 받아요. 저래서 성령을 못 받아요. 이렇게 복을 이래서 뭐 복을 못 받아요. 저렇게 해서 복을 못 받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럴 자격이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셨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포커스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은혜란 다른 뜻, 은혜 카이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죠. 그 기쁨은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돼 있죠. 그 예수님을 보면 아브라함 자손도 되고 아브라함 복을 누리게 되고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걸 확증해 주는 게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다. 미랑 박씨 아담 공파 몇 대 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유업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내 뼈에, 내 입에, 내 생각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유업을 잇는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영에 빠져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그리고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양심 고백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죠. 그 이거 뭐예요? 조기 진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도선 이게 뭐 갑상선 관련돼 있는 암들은 조기에 발견되는데 치료 안 해도 되는 병이거든요. 멀쩡한 사람 발견해가지고요 초기에 잡는다고 칼질을 해가지고 평생 갑상선 호르몬 이상 만들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몸에 정상적인까지 다. 여러분 그 암 전문의들 가운데 그 자기 그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사람이 한계가 이랬으면 곱게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되는데 그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더 살게 하려고 사람을 완전히 그 임상 실험하는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양심 없죠. 그리고 매스컴 동원해가지고 뭐 암이 퇴치될 것처럼 막 신약 개발하고 있고 그 얘기는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암을 낫게 하는 뭐가 있다고. 20년 전부터 들었다니까요, 제가. 30년 전부터 들으신 분?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걸리면 어떡하나.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주면 어떡하나. 그죠? 벌금 내면 어떡하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영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라고 돕는다고 믿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도 모르는 배움 만득한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치유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부강해진 것도 아닌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 그러잖아요. 은혜 안에 약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목숨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태어난 줄 압니다. 내 힘으로 부자 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건강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된다. 약 없으면 못 살아요. 내 자식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내 꿈, 내 비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특히 음악하는 분들, 스포츠 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 목소리 잃으면 이 목소리 때문에 발발발발 떱니다. 성악하는 분들이요. 이 목소리 특히 아나운서, 성악하는 목회자들 왜 크게 못 기도하는 줄 아세요? 통성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목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에 어느 그 사모님이 6개월 동안 기도를 못 하신 거예요. 목이 이상하게 생겨요. 편도선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부부가 갔는데 우리 지금 돌파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목이 아프고 기침 나고 가래 끓고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서는 목 쓰지 말라 합니다. 뭐 성대 결절 온대나 어쨌거나 그런데요. 저희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다 나았대요. 병원에서 성대 결절한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모님은 믿고 더 부르짖은 거예요. 다 나아버린 겁니다. 저도 기침을 막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겁만 주는데 해답은 주질 못해요. 그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여러분 직업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 목을 잃으면 안 되고 축구하는 사람 발, 무릎, 그죠? 축구 선수들 발목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죠? 그리고 악기하는 사람 자기 악기가 우상단지예요.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억 단위도 하잖아요. 각기 분야 이거 부서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 몸, 악기, 내가 먹는 약, 이 약 안 먹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이것도요 속임입니다. 이 약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았잖아요. 창조 불임팩에 화요일 날 갈 겁니다. 새벽에. 주원이도 갈 거지. 주원이 간증시키려고요. 3분짜리 간증.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돕지만 정직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요. 의학의 교만입니다. 오만함입니다. 안 돼.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겸손히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합니다. 그거 하는 분 극히 드물어요. 그거 안 해요. 교수님들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들요. 자기 분야는 전문인데 모르는 부분에 내가 모른다라고 겸손히 인정 안 하고 저 사람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못 고치면 못 고친다.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 약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 의사 선생님들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제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김 목사님 모시고 저기 최보희 한의원 갔습니다. 갔어요. 예, 갔는데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안에 이제 누가 봤는데 어떤 분이 대화하는 게 다 들리거든요. 들었대요. 체중이 130kg 였던 사람이 지금 72kg로 빠진 거예요. 그럼 몇 킬로가 빠진 거예요? 58kg. 58kg. 여기 어디냐? 다니엘 몇 킬로? 58kg 안 되지? 다니엘하고 요엘이를 합치면 되려나? 그죠? 둘이 합치면 될까요? 두 놈이 어린애 둘이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 제2국 선교사님 15kg 빠지셨잖아요. 근데 15kg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58kg를 뺐대요. 그 빠진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걸 빠뜨리게 지도하는 그 한의사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kg만 더 빼라고 70kg 가야 이제 몸이 회복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요?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받아요. 한이든 양이든 인간이 의술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아니까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의술로는 임신이 안 됩니다. 아이를 너무 원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아닙니까? 한의사느냐 의사가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의사 여러 봤거든요. 일본에도 그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불임 전문의. 의학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분한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상황이 있어서 안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어쩌다가 나은 게 아니라 보내면 계속 애가 임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경우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건설을 잘 사용을 하시지만 한계는 명백하거든요. 그 한계치에서 한 번 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계치에서 두려움에 굴복하면 은혜에 약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 한계치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보낼 것이다. 이게 은혜 안에 강한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모든 초자연적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단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강함을 배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미국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또 지방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군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이 시간에 실시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